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와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기보다는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제가 지난 그 3일에 미른베르게 제 동기 선교사님이 거기는 이제 한인 학생들을 위주로 대회에 한 20명 남짓 되는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와 계십니다. 이분이 태국에서 8년을 사역하고 이리 넘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많이 추우신 것 같더라고요. 벌써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른베르크에 있는 그 시내에 옛날 히틀러의 별장으로 쓰였다는 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내랑 또 그 부부랑 함께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아내하고 그쪽 사모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찾게 됐어요. 계속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에 담이 있는데 그 담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시내가 보이는데 거기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가을에 옷을 입다 보니까 색깔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여름이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다 그 진한 색깔들로만 입으셔가지고 다 비슷하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잖아요. 한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을의 계절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옷가에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을을 맞이하는 나무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수줍게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무는 그 색을 팍 바꾸지 않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길을 오다 보니까 나무의 그 색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갈아입는 옷처럼 확 바꿔 입지 않고 수줍은 듯이 조금씩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의 느낌을 말한다 그러면 수줍음이었습니다. 수줍음. 이 수줍음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번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그런 수줍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랬던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 수줍음이 점점 변하더니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줍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이 저에게 그 수줍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아내와의 만남에 수줍음도 되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수줍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수줍음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큰 아들 탯줄을 자를 때도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수줍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는데
앞에서 탯줄을 잘라야 되는 상황에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수줍고 또 내 자녀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되게 수줍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수줍음이 있었습니까? 수줍음을 조금 제가 확대 해석한 것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낯설다는 표현도 수줍음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수줍음은 뭘까? 낯섦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낯선 모습, 예수님 앞에서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줍음이 이번 가을에 나를 조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줍음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면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마침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지만 뭔가 낯설고 수줍은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봐라.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2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번 정도 만나면 3번째는 그래도 뭔가 조금 알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같이 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깍듯이 인사했지만 오늘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 수 있을 만큼 몇 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은 수줍은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을까? 낯설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앞에 수줍어하는 모습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줍어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셨을까? 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3번째 만남을 갖는 시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자신의 그 신념, 본인이 추구하고 자기가 갈구하는 뭔가를 그려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러 가시버리니까 나는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는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에 대한 베드로의 심정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Hey, Jungs! 이 독일 말이 그러잖아요. Jungs! 이런 말이잖아요. Hey, 친구들! 이런 말이잖아요. 좋은 아침인데 되게 물고기를 좀 잡았나? 이런 어떤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잡고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이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른쪽에다 던져라. 이게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뭐 배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고기 잡으려면 앞뒤든 상관없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굳이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그 신념,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이 사회적 상황, 환경,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이 조금 자기들이 일으켜서 그 민족을 좀 새롭게 하고 독립은 아니어도 뭔가 혁명적인 일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방향이었죠. 그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은 너희들의 그 신념,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닌 내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지 않겠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바꿨을 때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했어요? 요엘?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나왔는데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 그래, 베드로라고 말하고 싶지. 그치, 도마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것저것 이야기 다 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종교적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자기만의 암시인 거예요. 자기만의 암시를 엘리야에다가 들어놓고 세례 요한에다가 들여놓고 예수님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3번 부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통곡하며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명이 함께 일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7명이 아니라 더한 12명이 다 모여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들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까? 이룰 수 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혁명적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결단코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게 7명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던져라. 방향을 바꾸어라. 그리고 그 방향을 바꿨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던 이전의 자신들의 생활보다 자신들의 어부적인 그런 행동보다 더 못한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 변화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 이적들, 기사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이렇게 새롭게 와서서 무슨 이야기 듣고 있는 걸 옆에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파라솔 처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장모님도 아프고 사모님도 아프고 언제든지 부르면 쫓아가서 케어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다른 작업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배운 상담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 나가셔서 파라솔 하나 펴놓고 모든 이야기 들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곳이 되었고 자기가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구나.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구나. 많은 사람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교회구나. 그래서 파라솔 처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안 되던 공부도 막 되고 저처럼 안 되는 독일어도 좀 막 됐으면 좋겠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이 독일어가 좀 막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낯설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그 제자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 놀이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놀이하시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 놀이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면은 이 저주받을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무슨 혁명적인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이 로마를 뒤엎고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놀이 계속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 놀이 하면 좋을 텐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 나도 같이 그냥 옆에 휩쓸려 있으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러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게 바로 제자들 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놀이하고 제자들은 제자들 놀이하면 좋을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 앞에 떡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기들이 신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낯설었을까? 왜 예수님 놀이 하지 않으시고 죽으십니까? 왜 우리 제자 놀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 놀이 계속 하셨으면 난 더 좋은 제자가 됐을 텐데, 더 훌륭한 제자가 됐을 텐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더 좋은 제자, 훌륭한 제자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예수님 등에 업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다. 그냥 가서 로마에 붙잡혀서 죽어버리는 상황.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낯설었을까. 정말 처음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 자기들이 추구했던 신념했던 것들이
아니었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현실 앞에서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뭐 40일 작전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도 했어요. 네, 저도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요. 뭐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게 됐다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얼마나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구했나,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막 해보잖아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쩌면 길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신념, 추구하는 방향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낯설겠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수줍겠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 나 전에 하던 일 계속 하고 싶어. 그냥 돌아갈게.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때 혁명이거나 시대적 요청을 따라가는 대의를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돌려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황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서 돌아갔지만 가장 잘했던 그 일마저도 잘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낯설고 힘겨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던져놨을 때 혹시 방황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래, 이렇게 반문하고 싶진 않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신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른편으로 던져봐, 오른편으로 가봐, 이렇게 했을 때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 찾아오셔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가로 나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네. 우리가 힘써서 나의 가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기도하며 왔는데 얼마나 나중에 그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가장 먼저 뭐 해주시는, 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먼저 위로하시고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제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한번 나의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열심들을 다 버려놓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각자의 그 신념과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한 열심을 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을 품는지 몰라요. 교회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교회가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별것도 없어, 이런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잖아.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더 빠른 길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실망했던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원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를 입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신념들이 강하게 작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